오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한 그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라. 에베소서의 말로 빌어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러면 그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나, 내 탐심의 지배를 받았던 나,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은 자들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3장 5절에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 지체라는 말은 우리의 육적인 욕망들, 또 그 죄의 지배를 당하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여라 이러는 거죠. 곧 음란,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 그 모든 것의 사실 핵심은 뭐냐? 탐심인데 그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즉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러므로 스스로 방탕에 방임하여 스스로 욕심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의 말을 빌어서 본다면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른 거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살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욕심대로 사는 것, 탐심이죠. 사실 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사실은 모든 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죄됨은 바로 탐심인데 그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그런 죄의 본성, 그 탐심, 사욕과 정욕, 또 부정과 음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나게 하냐면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럼 그 모든 것이 뭐죠?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움 말들, 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는 것들. 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죄됨 때문에, 그 죄성으로 인하여 드러나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있다면 그 감기 바이러스를 드러내는 기침이랄지 콧물이랄지 발열이랄지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럼 죄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그 증거와 현상이 뭐냐면 바로 이런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들, 또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바로 죄됨의 열매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우리는 뭘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창조되었지 않는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발동한 자들이 아닌가.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구스다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옷을 입었으니 어떤 열매들이 드러날까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합당한 옷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냐면 결론적으로는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럼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까요? 그래야 한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상고했지만 그럼 왜 우리 교회가 한 몸이 돼야 될까요? 왜 하나가 돼야 될까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한 몸이 되어 생명을 줄 수 있고 서로 각 마디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모든 지체가 각 마디가 하나가 되어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신앙 성장이란 이 교회에서 뿌리를 박아 서로 도와주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깎이며 한 말씀 안에 연합이 되고 한 소망 가운데 함께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될까요? 성장하지 않으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에 요동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또 많은 환경과 상황과 고난과 또 핍박과 유혹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이닥쳐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택하신 자들도 어찌하든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서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죠? 무장을 하여 함께 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개인적인 어떤 그 투구들을 다 쓰죠. 그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고 또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렇게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각자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방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방패예요. 근데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근데 믿음의 방패라고 할 때 사실은 로마의 방패를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로마의 방패는 큰 방패예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려주는 방패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방패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더 큰 힘을 발휘하려면 그 모든 군대들이 그 방패를 들고 딱 같이 결집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서 뭐 창을 갖고 오든 활을 쏘든 같이 들어. 그럼 같이 방패를 함께 들고 또 방패를 함께 내리면서 대열을 형성하면서 도대체가 뚫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즉 연합하고 결집돼야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만약에 군인들이 그 말에 복종하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서로 살육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믿음, 한 복음 가운데 투구를 쓰고 또 우리가 유의 분구를 붙이고 하나님 말씀에 칼을 들고 같이 싸우고 있지만 그 믿음의 방패, 즉 그 믿음의 방패를 서로 결집시켜 서로 성장할 때 우리는 세상과 나아가 싸워야 되는 거죠. 사실은 교회에서는 위로를 받고 서로 하나가 되고 여기서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 싸워야 되는데 만약에 이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겨버리고 또 그런 사랑과 용납함이 없다면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힘을 충족받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용납과 용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납과 용서와 이 모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올해의 모든 참음들이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면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더하라. 그 모든 것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도 갈라디아서의 말을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강권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결집이 될 수 있다. 자, 15절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지배를 당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목적지는 뭐냐?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에이레네, 즉 하나님의 그 평강, 히브리어는 샬롬이죠. 그 샬롬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심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 경기를 하거나 할 때 심판하잖아요. 법을 딱 제시해서 그 법대로 심판하게 하는 거. 이게
근데 평강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림 당해야 돼요. 그래야 경기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경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그 경기를 인도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심판자는 뭐가 돼야 되냐면 바로 평강이 우리의 심판자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평강, 이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자, 지금 계속 설명하는 게 뭐죠? 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들 이런 것들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지 말고 왜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됩니까? 한 몸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한 몸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다? 용서와 용납, 사랑이 필요하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한 몸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바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두려우면 거기에 용납할 수가 없죠. 내가 먼저 불안하고 내가 뭔가 이 마음에 요동침이 있으면 사람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우리는 절대 너그러운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 하나님 주신 그 에레네가 우리를 주장해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평안하게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샬롬, 이 평강이 뭐죠? 우리가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히브리적 개념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온전하다, 온전한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우리도 이제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책을 하나 사더라도 이제 볼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시리즈가 있잖아요. 제가 학부 때 산 조직신학 책이 있는데 3, 4권이 없는 거예요. 3, 4권이.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봐도 3, 4권이 다 품절이 되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젠 더 이상 찍히질 않나 봐요. 그러니까 중고 서점도 다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권짜리인데 2권이 없으니까 이게 제가 10년, 20년이 넘도록 그걸 갖고 다니는데 이 2권이 없으니까 제 마음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거 생각날 때마다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저자에게 전화를 해서 그 저자를 직접 찾아갔어요. 교수님에게 직접 찾아가서 갑자기 공짜로 2개를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뭔가 완성돼야 되는데 완성되지 못하고 뭔가 결핍이 있으면 거기에 불안함이 있고 거기에 뭔가 두려움이 있다고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를 뭔가 불안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로 이게 가장 평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는 것이 참된 평안이라는 걸 경험적으로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가 말씀에서 자꾸 떠나 살면 하나님의 백성,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은 뭔가 불안해요. 뭔가 평안하지가 않다고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물론 내 뭐도 잘 되고 또 내 인간관계도 좋고 지금 모든 게 평안한 것 같은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가 뭔가 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요. 이게 선한 양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의 특징이 거기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평안하지가 않고 뭔가 내가 모든 걸 다 이뤘어도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상태가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평안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 평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내일 보겠지만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평안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참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평안이 있다고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뭔가 싸움이 난 것 같아요. 분명히 집사님은 그냥 가던 길을 갔는데 자기가 껴들고 와서 자기가 부딪힐 뻔해가지고는 문을 열더니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승질 같아서는 그냥 내려가지고 싸우고 싶었는데 뒤에 사실은 어린 자녀와 아내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날 또 들었던 말씀이 용서하라 용납하라 였다는 거야. 그래서 화는 났지만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는 그 사람은 계속 쏘아붙이는데도 그냥 용납하고 갔대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억울하죠. 자존심 상하죠. 근데 뭔가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구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했구나. 오늘 내가 말씀으로 다스림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은 화가 났을지 모르지만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하루 온종일을 기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하면 내가 거하고 있구나라는 그 안정감인 거예요. 여러분들 독립운동가랄지 그런 사람들이 왜 자신의 목숨을 내어바치며 자신의 가족이 다 풍지박살 나면서도 그렇게 그 일을 하죠? 내가 옳은 길을 걷고 있다라는 확신이에요. 내가 그 길을, 내가 민족 가운데, 내가 편안한 일제 가운데 같이 거기에 타협하여 내가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도 내가 옳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들을 그 길을 걷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주는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분히 거하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오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정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소망하는 하루가 되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에 충분히 거하여 옳은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우리의 참된 평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희생의 길일 수 있고 고난의 길이며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일 수 있으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기에, 그것이 옳은 길이기에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하루 우리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